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모이는 것의 제한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못 오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20% 좌석 20%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5개당 한 좌석씩만 앉도록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앉으시면 좋겠고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힘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렵지만 항상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하나님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신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우리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또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장거의 계곡 즉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걸었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인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구원의 반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지나 그러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의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가 찬송하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우리 간절히 소망함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옵소서.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고대와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려울지나 힘겨울지나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를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를 더욱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습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변함없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머리 숙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귀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만큼이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려붙고 있는 저희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견해 온 것처럼 겨울과 함께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어디인지 쉽게 찾을 수 없다 보니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들이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개인위생과 방역에 힘써서 모두 무탈하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행여 믿음이 무뎌지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심치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렵다 보니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교제의 기쁨도 줄어들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느슨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더욱 건강한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항상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등교가 중단되는 등 더욱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수험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주님,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해온 대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당쟁에 이전투구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을 한숨 쉬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여도 주님 말씀 전파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나오미 선교사님 대상 부진으로 아픔이 있지만 코로나로 병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능력으로 속히 완쾌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생들이 불안해할 때 항상 말씀의 중심에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4절 부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늘 살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한 주간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복으로 그 삶들을 채우사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이어져 가도록 도우시며 이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어느덧 올해 참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 12월 맞게 됐습니다. 다음 주 첫 주 12월 첫 주여서 성찬식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계가 더 올라가면 다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찬식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한 주간 올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도 가까운 친구도 친지도 누구도 믿으시면 안 돼요. 언제든 누구에게서든 우리가 전염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전파하는 전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셔야 되고 대인 접촉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고요. 마스크 착용 반드시 꼭 해야 되고요. 마스크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스크를 최대한 위아래 이렇게 벌리셔서 턱 아래까지 감싸야 코 철사 이렇게 코 모양에 맞춰서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이 위나 또 옆에서 새어 들어오지 않아야 마스크를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철저하게 잘 착용을 하셔서 이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나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여러분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성실함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그리고 모임을 시작한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는 수능이 또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는 모일 텐데 어려운 상황을 잘 지키면서 잘 모임하면서 믿음으로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입니다. 우리 새 친구들 황지민, 정수민, 김윤주 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시험 잘 치르도록 정말 애써서 수고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도록 담대함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각각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소 목사님께서 상을 당해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러모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하지 말랬는데 기어코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계속 우리 소 목사님 어머님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허전함과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이기고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얼굴과 얼굴 맞대지 못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165페이지 또는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3주 전에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2주 동안 감사 이야기 하느라고
미뤄졌던 두 번째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 전체가 다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17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와 두 여동생 이 가정을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셨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알았어요. 제자들도 알고 이 나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고쳐주시지도 않고 장례 치르는 동안에도 안 나타나시고 결국 죽은 지 나흘 만에야 그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전했을 때 그래? 하고 쫓아오시든지 아니면 안 오실 거면 그곳에서 능력을 베푸셔서 치료를 해 주시든지 먼 뜻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하셨다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오셨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죽어가는 친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을까? 그 슬픔을 당한 자매들을 외면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나타나실 수 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특별히 더 사랑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고요. 우리가 겪어내야 될 어떤 형편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 차례 그런 의구심에 막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가? 그러면 왜 이러시나? 정말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젊은 청년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고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았어요. 죽음을 맞아가는 죽음 앞에 서 있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오라비를 그 죽음에서 무기력하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 두 자매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라면 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아주 특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었고 그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도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이적들을 보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냐. 감당하기 힘들죠. 누구라도. 우리가 약해요. 인생이 약하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도 그랬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시험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말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결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 담겨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죠.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확실해지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은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의아해하도록 왜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왜 찾아오시지 않았는가? 주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게 4절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이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죄악된 인생,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나사로와 같은 어려운 질병일 수도 있고, 회복하기 힘든 큰 실패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곤란함일 수도 있고 끝없이 이어져가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에서 씻어지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비한 뜻이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있고 이 상황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그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아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다 들어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밝혀질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 중에 하나이고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어요.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대를 하죠. 주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언제 들어주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할 만큼 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단서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의구심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나이다. 소식 전했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오셔서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오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고쳐주시거나 뭔가 조처를 취해 주시겠거니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방식으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시겠거니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오빠는 그냥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할 수 없이 외로움 가운데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치르는 중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치르고 나서도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 오셨어요? 나흘 만에요. 주님이 오시자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어요. 둘이 달리 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각기 만날 때마다 똑같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그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이거죠.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말씀을 드렸는데 알려드렸는데 상황을 아시는데 아무런 조처도 하시지 않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기가 쉽겠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말씀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응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치는 거죠. 이제는 응답하셔야죠.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셔야죠. 이제는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죠.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쯤일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 5일 이상은 됐을 거예요. 어쩌면 길게 열흘이 됐을지도 모르죠. 주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5일도 넘게 어쩌면 열흘 이상 된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나?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구체화되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는 주님이 가지신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언제가 좋은 때냐? 내가 원하는 때가 좋은 때가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좋은 때예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성경에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의 그 이적의 역사 속에 하나에 불과했을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어도 주님은 그런 주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나흘이 되어서야 주님이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썩어서 냄새 난다고 말하는 그 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모든 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오래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죽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들었냐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시점에 돌아와서 이 말을 전했다. 그러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심했겠죠. 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죽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죽을 병 아니래.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병색이 짙어져 가도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때까지도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랬어. 이랬을 거예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왜 죽었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엉뚱한 소리인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신 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건가? 당연히 이런 생각 들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소식을 전하러 갔다 온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래,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면 남은 마르다와 마리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황당하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죽은 사람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신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어려운 형편에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시니까 도와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 궁핍해.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 공급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구심 갖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예,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시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어그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살리셨어요. 죽을 병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죽을 병이었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 죽을 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어그러지지 않았어요.
틀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세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어그러지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에 참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일지라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을 병이 아닌 것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그러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약속의 말씀이 어그러져서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참되고 영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견고하고 복되게 사는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예측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들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그러지면 연약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의구심 속에서 주님을 곁눈질로 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뜻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며 이기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세우시는 그 소중한 생애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영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의심 없이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온 생애로 누리며 베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